2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정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머무신 예수님은 거기서 떠나 갈릴리 남부 지역으로 이동하여 가나에 도착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그곳에서 만나신 절박한 상황을 소개합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고열에 시달리며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께 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가나에 며칠 동안 머무셨는데 그 기간 동안 예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는 소식이 가버나움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예수께서 가나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죽어가는 아들을 둔 한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약 32km 거리의 길을 따라 급히 달려왔습니다. 가나는 갈릴리 호수에서 약 1250피트, 약 382피트 높이의 산길로 걸어서 이틀은 좋게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이 사람은 부유한 관리였으므로 말을 타고 가면 더 빨리 도착했을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아마도 예수께서 이전에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기적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는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아들을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가 목격한 기적에 바탕을 두고 있었지만 이틀 동안 산길을 걸어야 하는 여정을 견뎌낼 만큼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나와 도움을 간청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예수님의 첫 반응은 왕의 신하의 믿음뿐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누구신지보다는 표적과 기적에 더 관심이 많았던 모든 갈릴리 사람들을 꾸짖은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기적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아들을 고치러 온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끈질겼습니다. 주여, 제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시오, 당신의 아들은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살아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났습니다. 이 왕의 신하의 반응은 그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님께 함께 가자고 조르는 대신 예수님께서 이미 아들을 고쳐주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으로 돌아가기 위해 산을 내려갔고 집으로 가는 길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하인들을 만났습니다. 그가 아직 길을 가고 있을 때 그의 종들이 그를 만나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가 아들이 언제 나왔는지를 묻자 종들은 어제 7시에 열이 내렸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가족이 다 믿었습니다. 아들이 낳았다는 사실에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던 아버지는 아들이 낳았던 시간, 즉 오후 1시경이 예수님께서 치유의 말씀을 전하신 바로 그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결과 그 왕의 신하와 그의 온 집안, 직계 가족, 친척, 하인들 모두가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기적을 보는 것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믿음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나중에 그 결과를 보게 됩니다. 요한은 이 치유 사건에서 특별한 의미를 발견했고 54절에 이 특별한 의미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셔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표적, 즉 말씀 한마디로 멀리서도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언급한 첫 번째 표적은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었는데 이 또한 가나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몇 가지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여러분을 경건한 지도자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기적에만 근거한 믿음은 불완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 그분의 말씀과 군의에 대한 믿음입니다. 셋째,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결과를 보기 전에 행동해야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믿음조차 귀하게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보다 더 깊이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당장 그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저희를 성장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